어느 마을에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마을에 큰 홍수가 났어요. 비가 오고 막 강이 넘치고 해서 이게 그 마을 전체가 이제 홍수가 나고 물에 잠기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 있던 물이 허리까지 올라오고 또 머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람의 키를 넘어서 이제 건물 1층들은 다 잠길 만한 그런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도 이 성도님도 가까스로 이제 그 지붕으로 대피를 해서 지붕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가까스로 이렇게 대피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지붕에 올라가 앉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홍수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이웃에 사는 어떤 분이 안면이 있는데 그분이 조그만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빨리 이 배로 옮겨 타시라고, 위험하니까 이 배로 옮겨 타시라고 그랬더니 이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가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필요한 분들 태워서 가시면 됩니다. 보냈어요. 그래도 계속 비가 오고 물이 점점 올라오고 하는데 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아멘. 무릎 꿇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조금 있다가 다른 이웃이 또 다른 배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서 이 배로 빨리 옮겨 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분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간절히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니까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태워서 빨리 피하시라,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물이 점점 더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이 위험한 홍수에서 주님께서 꼭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어떤 소방관이 구명보트를 이렇게 타고 다시 또 그 분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방관이 이제 시간이 없어요. 빨리 이 배로 올라타셔야 됩니다. 막 위험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 좋은 분이 저는 지금 주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어서 빨리 다른 분들 이렇게 구해서 가시면 된다고. 저는 제 걱정은 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소방관도 내 배도 떠나 보냈죠. 그리고 이제 잠시 후 얼마 있다가 이분은 홍수가 계속 나고 물이 더 불어오르니까 결국 물에 떠내려가서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이 사람이 따지듯이 물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구해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구해 주실 것을 이렇게 구했는데 어떻게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저를 죽게 내버려 두셨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너를 구할 배를 3척이나 보냈는데 네가 그때 왜 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끔 보면 이제 병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병이 들어서 의사를 찾아가고 또 약을 먹고 뭐 이런 치료를 받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뭐 그 병이 암처럼 아주 중한 병이 되었건 아니면 그냥 가벼운 병치레든 간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해서 낫겠다, 이런 분들 가끔 보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진짜 기도해서 병원에 안 가고 그냥 기도해서 낫겠다 하는 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고, 아니면 조금 아파도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만나고 또 이렇게 약 먹고 이렇게 하는 분은 믿음이 약한 분인가? 지금 앞에서 이 홍수에 대한 예화나 아니면 지금 이런 병이 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는 거나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것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세상의 방법이 있죠.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느 만큼 이용해 할 수 있겠는가,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것을 사용하면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건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그런 것만이 믿음 좋은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들, 그것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겠죠. 기도하고 능력받고 또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기도하면 다 해결될 텐데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급하면 의사 찾아가고 급하면 뭐 다른 거 하고 세상의 방법들 사용하나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 은근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아이고 저 믿음 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갇힌 상황이죠. 아직 재판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곳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느 만큼의 이 세상에 있는 제도, 또 뭐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의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있는 그러한 원리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어때요? 처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 시작은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로 시작이 됐지요. 사람들의 이유 없는 고발로부터 시작됐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이기도 한데 그것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일은 커지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 성전 규례를 어기고 성전을 더럽혔다, 뭐 이런 모략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 거짓말 한마디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잘 알지 못하고 그저 그랬을 것이다. 뭐 좋게 얘기하면 추출일 것이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 고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났어요. 사도 바울을 잡아서 막 매를 때리고 이제 막 그 성난 군중들이 달려들고 했었던 거죠. 로마 군인들이 간신히 사도 바울을 그 군중으로부터 떼어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지금 보호도 할 겸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조사도 할 겸 해서 데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강제로 지금 갇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증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변론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끝까지를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상황으로만 보면, 오늘 본문이 있는 이 25장의 상황으로만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바울을 신문했던, 지난주까지 신문했던 벨릭스가 떠나고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이 새로 부임했는데, 이 베스도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사도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를 기다렸다가 지금 다시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매복하고 있다가 그 바울을 죽이려는 이런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 생명을 노리고
하는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위태위태한 그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바울이 베스도에게,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또 어떤 처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결국은 끝까지 자기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가이사가 있는,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 상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상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눈앞에 당장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석방되고 풀려나는 게 좋은 일일 것 같은데 점점 악화되고 있죠. 감옥에 갇혀있는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데, 어찌됐건 로마로 가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가 예루살렘에서 내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개인의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기 사도 바울 편하자고, 아니면 어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주님께서 내가 로마에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교회에서 안수기도도 하고 파송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니까 멀리 이 선교여행을, 주의 복음을 들고 떠나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막 이렇게 환송하면서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로마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도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시시탐탐 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이 연속이죠.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26장, 27장, 28장까지 보면 로마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뭔가 복음을 들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그런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모습, 피고인의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가는 것이 주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멋진 모습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이 축복을 받고 환송을 받고 대대적인 막 가서 복음을 참 잘 전해달라고 이렇게 격려를 받고 이런 모습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 피고인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주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과정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갇혀 있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있었어요. 천부장 앞에서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죠. 다음 주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마 사람, 유대인이나 어떤 이방의 이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로마의 아주 고위층들에게도,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보면 평상시 같으면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할 기회나 주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냐고요. 만나주지도 않겠죠.
그런데 지금 피고인의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하는, 자기의 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변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를 만나 주신 주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조사하고 어떤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다 했는데도 결국에는 죄를 찾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처럼 결국에는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죄목도 어쨌든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데 죄목이 없는 거예요. 뭔가 뭐 살인이든 뭐 도둑질이든 뭐 사기든 무슨 죄목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사람은 보내는데 조사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 결국은 그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게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있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더 높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까지 가서 이제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겠죠.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대대적으로 뭔가 그럴듯하게 슝 하고 기적적으로 갈 것 같은데, 당시 로마 사람들의 이 사법제도라는 그 제도 안에서 죄수의 신분, 피고인의 신분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처음에 이 홍수 이야기나 아니면 의사를 찾아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뭐 몸이 병이 들었거나 이런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났거나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겠지요. 주님 앞에 주님 구원해 주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방법은 뭔가 기적적으로 한순간에 뿅 하고 해결되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환경들, 어떤 세상에 있는 제도들,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하는, 지금도 아직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지만 처음에 코로나가 한창 처음에 시작하고 막 뉴스에 나오고 매일같이 사람들 다 기억하시죠?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여기보다 더 그 체감이 달랐을 거예요. 막 그 간호사들 의사들 그 방호복 입고 이렇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거 매일같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병상이 모자라서 막 병원을 개조해서 사람들을 막 그 중환자실에 눕히고 또 뭐 그러는데도 약도 없고 치료법도 없으니까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이렇게 할 때 최소한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좋기 때문에 마스크 안 써도 돼요 라고 했던 분들이 있어요. 아주 장담하고 마스크 쓰는 사람을 뭔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또 얼마 있다가 이제 백신이 나오니까 아유 저 믿음 없어 백신 맞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그런 백신 같은 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맞는 거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했던 사람들 백신 안 맞고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이단으로 하는 그 교리적인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예요? 수혈을 거부하죠. 주는 것도 거부하고 받지도 않아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수혈 안 한다 이거예요. 안 받는다 이거예요. 또 군대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제도들, 어떤 과학적인 발전들을 다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 촛불 켜고 살고 자기들이 농사 짓고 그냥 자급자족 하면서 이렇게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이렇게 사는 게 믿음 좋은 거야.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 혹시라도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두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제도를 사용하고 아니면 의사나 어떤 다른 시스템이나 이런 도움을 받는 거 괜찮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오해는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높아지라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약한 사람들, 나보다 뭔가 부족한 사람들 밟고 일어서 약육강식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의 방식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은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돕고 뭔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보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네가 최고야 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 인생은 당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주인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억압받고 그런 노예처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살아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제도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살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때 이것과 저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 두 번째는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또 홍수나면 구조하러 온 배에 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사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중단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목사님들은 병 고치는 신유, 또 방언이나 뭐 이런 은사는 예전에 예수님 시대나 아니면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던 은사지, 그 후에는 이런 은사가 중단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은사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분들의 주장을 은사 중단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은사 중단론. 은사가 중단되었다.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런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 베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성경 어디에 앞으로 신유나 기적이나 이런 은사가 중단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기록 당시에는 존재했던 그런 은사들이 앞으로는 그런 기적이나 은사나 이런 것이 중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라도 하고 있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 중단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언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도 패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해지는 때가 있긴 있는데, 그게 언제 되는 것이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을,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다시 말하면 이 부분적인 것을 온전하지 않은 것은 폐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빠른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하지 않은 것은 없어질 것이다. 더 이해가 빠르죠. 부분적이라는 말보다는. 그러니까 더 퍼펙트한 게 올 때에는 임퍼펙트나 아니면 partial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벌하시는 그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그날, 그래서 거룩하고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그날, 그러한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회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거룩한 주님의 나라,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는 무슨 예언이 필요해요? 방언이 왜 필요해요? 지식이 무슨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밝히 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것, 부분적인 것은 필요가 없어진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사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사람을 일어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다 이렇게 기적을 베푸셔서 뿅 하고 슝 하고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적으로 병을 낫게도 하세요. 의사의 도움 없이 암에 막 사기, 이제 곧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을 주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보편적인 방법, 우리의 상식적인 방법, 우리 주위에 그래서 의사를 주시고 치료약들을 개발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매일같이. 그렇죠? 우리가 그냥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최소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장정만 60만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 뭐 자녀들, 부인들까지 하면 최소 150만에서 200만은 좋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러한 기적이죠. 기적.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매일같이 내렸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기근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셔도 200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신 것보다 몇십 분의 1만 내리셔도 될 텐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으로 가서 그 곡식을 먹게 하신 거예요. 애굽에도 기근이 들었는데 가나안 땅도 기근이 마찬가지로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만 기근이 안 든 게 아니라 애굽에 기근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야곱이 빨리 보내잖아요. 이대로 있다가 우리 다 굶어 죽는다고. 물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긴 하셨지만 광야 생활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그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세상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방법,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도 공부 안 하면 시험에 떨어져요. 그렇죠? 크리스천은 공부 안 한다고 다 합격하나요? 아니에요. 찬바람 쐬면 감기 걸려요. 밤새면 졸릴 거예요.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믿는 사람들도 배가 고픈 거예요. 비가 오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밖에 나가면 비에 젖게 돼 있고요. 한겨울에도 얇은 옷 입고 나가면 동상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열심히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제도 안에서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도 가고 경찰의 도움도 받고 어떤 사법 시스템의 도움도 받고 군대도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 전체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사법 시스템 안에서, 로마 당시의 그 시스템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변론하다가 뭘 깨달았을까요? 아, 주님께서 로마로 가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 방법을 쓰시는구나.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거예요. 석방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것을 뭘 통해서요? 로마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주님은 지금이라도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에 있는 제도, 시스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제도를 이용하고 세상의 시스템을 이용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이 뜻,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되 세상과 이질적이지 않고 세상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